먼저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교우님들과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 자녀가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는 모습보다 더 경이롭고 아름다운 광경이 없을 것입니다. 생명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올리며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의 신비로운 과정을 체험한다는 것, 그것은 농부에게나 또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때로 슬픔의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육신은 자라 어른이 되었는데 영혼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유아기의 틀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부모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영적 비극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남이라는 기적으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성숙이라는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날마다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성장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생명은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 거룩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을 멈춘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는 또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안타까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성숙의 깊이는 신앙생활의 오랜 연륜이나 혹은 쌓아 올린 지식의 높이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어진 자아의 껍질을 얼마나 자주 깨어지고 주님의 뜻 앞에서 눈물로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로 삶의 변화가 되었는가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새로워진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성숙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을 이루는 근본은 무엇인지, 또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결단의 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성숙의 궁극적인 열매,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숙의 근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숙의 출발점은 우리의 불완전한 결심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신적 생명의 이식이자 곧 거듭남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거듭날 때 그 인생이 다시금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이 바로 항상 살아있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쇠하고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의 육체도,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심지어 우리의 선한 의지조차도 언젠가는 시들고 부패해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강력히 경고하며 선포했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사야서 40장 8절. 우리의 영적 생명은 인간의 노력이나 개혁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어지는 기적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세상의 씨도 아니요 인간의 씨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성장이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능력이 영원한 말씀에 근거하기에 우리의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 실패하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 자체는 절대로 사라지거나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만 하면 우리는 자라게 되어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있다면 그 씨는 언젠가는 반드시 꽃을 피운다. 왜냐하면 그 씨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미 승리하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문들이 번역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참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숙은 우리의 힘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 밖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씨앗을 받은 우리의 성숙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숙의 과정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에 이르른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성이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의를 버리고 모든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우리 말, 즉 혀를 조심해야 되겠죠.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면 우리는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토양, 즉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벗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즉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있다. 여러분 먼저 벗어버리는 것, 죄의 옷을 벗는 단호한 회개를 말합니다. 성숙은 단순히 좋은 것을 덧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리노베이션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리빌드 해야 돼요. 완전히 부서뜨리고 새롭게 쌓아야 돼요. 그래서 성숙은 좋은 것을 자꾸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악하고 교만한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옷 위에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옷을 먼저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5가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죄악들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악한 의도, 악의. 타인의 불행을 바라며 기뻐하는 사악한 마음 벗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기만하는 거예요. 진실을 왜곡하는 자라. 거짓으로 관계를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태도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벗어버립시다. 또 세 번째 위선. 겉과 속이 달라서 신앙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막 거룩한데 속은 여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속에 있다면 또 이도 벗어버립시다. 또 네 번째 시기입니다. 시기. 타인의 행복과 성공을 질투하는 이 어두운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우리 배 안 아프고 사십시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거 그거 질투한다고 나에게 뭐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시기 버려야 되겠습니다. 5번째 비방하는 겁니다. 슬렌더. 이 뭐 말로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언어의 죄입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 한 번씩은 실수해 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언어의 죄를 짓지 말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 성숙은 이러한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는 회개의 결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더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과 회개의 여정, 곧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죄를 관리하면서 공존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고 끊어내는 반복적인 회개의 운동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순간에 성장은 멈추고 은혜의 흐름이 막힌다는 것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죄를 미워하고 성령의 새 옷을 입는 복된 결단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죽이는 것이죠. 더러운 죄악을 버려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절히 소망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갈망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숙은 벗어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죄가 없는 그 비워진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만히 그냥 있으면 사탄은 또 들어옵니다. 더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해진 마음, 비워진 마음에는 반드시 다시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고했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는 말은 말씀에 속한 젖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이 곧 말씀이다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채워진 영의 양식을 의미한다. 아기가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거듭난 영혼이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간절한 사모함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산소이고 진리의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말씀 없이도 당연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은 영혼의 음식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또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신자는 영적으로 병든 것이다. 생명의 본능은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드러난다라고 전했죠. 그렇습니다. 성숙은 억지로 애써서 자라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면 그 성장은, 성숙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있느냐 없느냐가 위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성장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본능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먼저이다.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더욱 말씀을 향한 갈망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의 근원이 무엇인지, 또 성장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궁극적인 이유, 목표,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목적은요, 우리가 자라야 되는 목적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사랑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뭐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만 사랑받고 너는 무조건 날 사랑해, 난 몰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의 준비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있는가? 첫 번째. 그죠? 순종하면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사람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가르치니까 앞에 부분을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리로 순종을 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을 없앤 뒤에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둡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최종 목표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자라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의 최종 열매는 지식이 아니란 뜻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 닮은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식만 가득하고 사랑이 없는 신앙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악독, 기만, 위선, 시기, 비방을 벗어버리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을 파괴하는 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들을 벗어버린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맺히는 참된 성숙의 열매이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옛것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혼이 정결하게 된 결과가 거짓 없는 형제 자매의 사랑이다. 이 거짓 없는 사랑은 단순히 친절한 것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선과 경쟁, 시기와 비방,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말했던 그런 모든 그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우리 삶에서 제거된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 아가페 사랑, 바로 주님 같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또한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요, 은혜의 반사광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뜨거운 거짓 없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완전히 성장하고 온전히 성숙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영적 성숙은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아니죠. 또 영원한 진리 위에서 매일 쌓아가는 우리의 능동적인 결단의 열매였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둡시다. 성숙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깊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진리가 있습니다. 성숙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앗, 곧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런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숙의 근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썩지 않을 말씀으로 이미 존재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가 아닌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영원한 하나님의 씨앗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장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생명은 반드시 완성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매일매일 죄된 모습, 옛날 모습, 세상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악독, 시기, 외식의 옷을 단호하게 벗어던지고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젖으로 갈망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성숙으로 이끄는 생명의 젖이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읍시다. 세 번째, 성숙의 결과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자라나는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또 기도도 한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 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검증된다. 정결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바로 참된 성숙의 증거라는 것 마음에 깊이 새겨 두십시다. 끝으로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단지 성장의 명령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숙의 약속도 주셨다는 것, 그분의 말씀의 씨앗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그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것, 이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잊지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영적 유아기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거룩함 그리고 사랑의 온전함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장과 성숙의 길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일어나서 주님의 분량만큼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